오늘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고별 설교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3편 정도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이 1차로 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에는 32절에서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일들을 한번 상고해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나간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 그리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설교의 말씀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있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어떤 그 군사력이나 어떤 특별한 무기나 무슨 이런 전략 같은 것도 없었는데 당시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에집트, 애굽 나라를 탈출하게 된 겁니다. 또 이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무려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유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또 정말 많은 그 부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파죽지세로 그 모든 부족들을 상대하면서 전쟁하면서 다 차례차례 이겨나가면서 땅을 하나씩 차지했더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새 힘을 얻고 앞날에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나간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한다라는 단어인데, 감사하다는 단어는 thank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think와 thank는 서로 어원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지난 날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미래에 복된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36절 말씀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그 말이 들려진다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희생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게 되면 자연히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새로운 삶의 복된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장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사업에서도 길이 열리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영적인 인생길, 진정한 인생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한 길이 우리 인생에 열려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37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려고 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그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교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 우리 물질,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우리 자녀, 우리 재능, 나만 위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큰 씨앗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0절에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뚜렷한 삶의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삶과 예배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바심할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과학도 어떤 의술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개인도 우리 한 가정도 우리 나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면 인생과 가정이 다 회복됩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평안도, 모든 행복도,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 때에 인생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